땅 위에 사는 인생 중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없겠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 기쁨과 즐거움을 바라고 원합니다. 만약 슬프고 고통스럽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이상이 있는 것이죠. 건강을 의심해 봐야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기쁨과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오늘도 이곳저곳을 부지런히 다니며 또 이런저런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일하고 살면서 삶의 의미라는 충만한 기쁨과 즐거움을 찾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그토록 원하고 있지만은 잘 찾고 있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기쁘고 즐겁기 위해서 많이 벌려놓고 여러 가지 분주하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일들을 잘 관찰해 보면 알 수가 있지요. 의미나 보람은커녕 겨우 먹고 살기에도 아주 바쁜 지경입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싸우느라가 참으로 많이 힘들죠. 피곤하고 불안합니다. 다람쥐 쳇바퀴 돈다 하는 말이 있는데 그것처럼 매일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느라고 그곳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찾는 것 왠지 사치스러운 일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세상은 속이는 거짓말로 가득하죠. 언제 누가 나를 코를 베어갈지 단속해야 하는, 누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지를 의심해야 하는 아주 피곤한 사회입니다. 불의와 부조리가 가득한 세상에서 사람들이 죽지 않으려고 생존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욕망을 따라서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펼쳐지고 있지만은 기쁨과 즐거움은 잠시 그때뿐이죠. 참으로 변덕스럽고 또 지루함을 얼마나 많이 느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관찰하였던 지혜 선생, 구약 선생의 성경에 나오는 이 전도자는 이렇게 말했죠. 아주 명한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헛되다를 4번이나 반복하면서 무상함을, 모든 것에 덧없음을 그렇게 이야기했지요. 오히려 전도자는 그것이 지혜라고 말을 하면서 또 지혜를 모든 자원과 인력을 다 동원해서 살펴보았지만은 그가 발견한 지혜라는 것은 우매자나 동물이나 지혜로운 사람이나 누구나 한결같이 이 죽음 앞에서는 아무도 예외 없이 죽는다 하는 그 변함없는 사실, 그거 하나 발견한 것이 지혜인 것 같다 하는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했지요. 죽음의 권세가 작용하는 이 세상에서 의미를 찾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 속에서 사람들이 참으로 고통스럽습니다. 흘러넘치는 기쁨, 오늘 본문 말씀에 충만한 기쁨, 그리고 영원한 즐거움으로 표현된 이것들은 도대체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그것이 과연 있기나 한 것일까? 많은 사람이 의심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에 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시죠.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구체적으로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인지는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은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 분명 죽음의 공포 앞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심각한 위기 가운데서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죽음의 공포에 휩싸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격가지이기는 하지만은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정황이 죽음 앞에 있는 사람, 아주 심각한 죽음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그런 순간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오늘 시편을 보면서 우리는 사람이 영원한 것에 대해서 비로소 언제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맞추게 되는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여기 보시면 다윗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대개 모든 경우에는
영원할 줄 알았던 자기의 삶이 끝나려고 할 그때입니다. 어떤 삶을 살았던지와 상관없이 그때 사람은 가장 겸허해집니다. 인간은 자기 존재 자체가 영원히 사라질 것 같은 죽음의 공포 앞에서 비로소 영원한 것에 관심을 갖습니다. 일평생 눈앞에 보이는 것만 쫓고 그것을 붙잡고 분주하게 살았지만 이제 자기의 목숨이 사라지고 그래서 자기 존재 자체가 영원히 사라질 것 같은 그 무렵에 인간은 비로소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에 대한 시각을 가지고 그런 것을 보는 마음에 감각이 어렴풋이 생긴 것이죠. 여러분,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것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에 보이는 것에 좌우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의 눈을 보면서 그것을 믿음으로 세상 앞에 증거로 내미는 보이지 않는 것에 영원한 것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마음의 감각, 하나님을 보게 하신 것을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인생을 헛된 가치를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 은혜를 우리가 찬송하면서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서 온 마음으로 깨닫게 되는, 절절하게 깨닫게 되겠죠. 다시금 발견하는 진리를 2절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다윗이 지금 이 심대한 위기 앞에서 주님 밖에는, 주님 외에는 다른 선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복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빌어서 여러분에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시며 하나님 외에는 다른 선한 것이 없다, 다른 복이 없다 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질문 정말로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관통하고 꿰뚫고 있는 질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달아보는 시금석과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서 가장 솔직하게 진지하게 대답을 해보아야 합니다. 계속 대답하지 않거나 대답을 미루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우리는 진실하게 답을 달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복이요 하나님 밖에서는 다른 선한 것이 없음을 여러분 믿습니까? 이를 믿는 다윗의 확신과 의지가 3절과 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다윗의 확신이 뭘까요? 3절에 나오죠. 땅에 있는 성도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동일한 즐거움을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확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다윗이 그렇게 믿습니까? 자기에게 이 영원한 복, 즐거움을 주신 분이 변하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전능하시고 아름다우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이 복이, 이 선한 것이 하나님 영원하시고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에게 있는 그 즐거움은 똑같은 것이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즐거움을 가진 자들이, 성도들이 존귀한 자라고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즐거움을 가지고 있는 존귀한 자들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4절에 있는 이러한 것들을 행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도 의지를 가지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이 뭐죠?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입술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않겠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피의 전제는 무엇입니까? 다른 동물, 심지어 사람을 잡아서 그 피로 부어드리는 우상의 제사입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것을 피로 빚은 제사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신의 즐거움과 기쁨을 위해서 우상을 섬기며 다른 동물, 심지어 다른 사람을 제물로 잡아서 피를 내고 그 피를 우상 앞에 부어드리는 장면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역겹고 아주 추악한 장면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즐거움과 쾌락에 휩싸이게 될 때에 어떠한 짓을 하게 될지를 이 우상을 섬기는 장면에서 우리가 다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 문 목사님 통해서 듣게 되고 그동안 많이 들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 일은 어떤 것입니까? 괴로움만 더할 뿐이라고 오늘 성경 말씀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우상을 섬기는 유다 백성에게 아주 유명한 말씀으로 표현했지요. 아주 적절한 표현입니다. 그것은 터진 웅덩이와 같다고 경고했습니다. 실컷 마시게 될 줄을 알고 삽을 들고 곡괭이를 들고 땅을 열심히 파고 깊게 우물을 팠지만은 그것은 마실 물을 한 방울도 담을 수 없는 물입니다. 얼마나 헛수고입니까?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기쁨과 즐거움의 기준을 따라서 다양한 우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를 한자어로 풀이하면은 종자가 으뜸 종자죠. 교는 가르칠 교자입니다. 그러니까 으뜸되는 가르침이라는 표현이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세운 으뜸되는 가르침을 저마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욕망을 으뜸되는 가르침으로 삼으니까 그 종교는 엄청 많습니다. 계속 변합니다. 변덕스러운 사람의 욕망과 탐욕을 따라서 계속 변화하는 것이 우상의 형상입니다. 자기 욕망을 으뜸되는 가르침으로 삼았으니까 각기 모양이 달라도 그 종교는 결국 자기 숭배교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부흥하고 있는 종교가 바로 이 종교입니다. 아무 열매도 얻을 수 없는 것을 위해서 부지런히 김을 메고 걸음을 주고 가지를 칩니다. 우리가 이것을 한마디로 헛수고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런 헛수고 하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주님의 품으로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이유가 이어서 5절과 6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 5절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요? 성도가 받게 될 유산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물건이나 어떤 재산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그 유산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이 말씀이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받을 유산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말입니다. 세상에 어떤 신이 자기 자신을 줍니까? 그들은 어떤 음식, 어떤 의복, 어떤 보배로운 보물을 줄지는 몰라도 혹은 예쁜 아내와 같은 사람을 줄지는 몰라도 결코 자기 자신을 준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지의 창조주 영원하고 전능하시며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을 유산인 것을, 여러분 우리의 받을 몫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우리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사실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울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 고백이 참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6절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 어떤 형편에 어떤 처지에 살고 있든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존귀하고 아름답고 복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헛된 것 앞에서 헛된 수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배로운 소유로 하나님과 연합한 자인 것을 여러분 한시도 잊지 말고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은혜로운 사실을 가르쳐 주시죠. 7절 말씀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밤마다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 어둠의 터널에서 고통당하고 때로는 두려움의 공포에 사로잡힐 때 7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밤마다 그를 교훈하셨습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성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내버려 두신 것 같은 외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주심과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늘 일깨워 주시고 우리를 교훈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8절의 다윗의 결론과 같이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 앞에 계시기 때문에,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앞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신령한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누구도 흔들 수 없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 누구도 허물 수 없는 견고한 나라, 강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진동하게 하실 분입니다. 이따가 없어질 모든 것을 진동하게 하시고 영원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진동하실 주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학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이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재건될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게 될 예언이지만은 모든 것이 있다가 없어질 것인데 영원할 것,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될 것을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서 예언하고 있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흔들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백성이 살 곳이 없지요. 질서가 무너지고 치안이 무너지고 정주할 곳이 없습니다. 소득이 없어지겠지요.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피난을 가야 합니다. 삶이 통째로 흔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구주를 통하여 주셨습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짓누르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흔들어 파하셨습니다. 흔들어 없애어 버리셨습니다.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을 영원히 있게 하기 위해서 흔들리는 모든 것들, 위협하는 모든 것들을 파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만이 남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이 선물로 주신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살아가는 그 일은 은혜를 받는 일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일이죠. 우리가 28절, 29절 말씀 나올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28장 2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우리 앞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그의 영이 거하심으로 이제 우리는 9절과 10절에 있는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임이니이다. 다윗은 죽음의 공포 앞에서 바로 자기 앞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죽음 앞에서 두려움 앞에서 마음이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스월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받는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것을 베드로 사도는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이 8절 11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설교했었습니다. 이 다윗이 하고 있는 이 8절과 11절에 있는 이 말씀을 예수께 적용시켜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으로 해석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25절에서 28절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한번 볼까요?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베드로는 이렇게 시편을 20편을 인용하면서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썩음을 당하지 않고 살리심으로 주와 그리스도를 되게 하셨다. 너희가 못 박아 죽인 이 나사렛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시니라.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선포했습니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한 유산으로 주신 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서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요동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정처 없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셨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곳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그가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힘차게 고백하면서 이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렇게 선언할 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기쁨이 되시는 주님을 여러분의 삶 앞에, 삶 중심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거하시면서 어두운 밤을 지날 그때조차도 우리 가운데서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신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고 끝까지 따라가고 신뢰함으로 그분을 함께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기쁨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주 안에서 기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줄로 메어주신, 재어주신 이 구역, 우리의 모든 삶은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요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장차 받을 영광, 우리의 영광스러운 몫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면서
예수의 생명,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고난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바라보며 능히 살게 하시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어떤 처지를 살든지 우리는 하나님 자신을 주신과 같이 사랑받는 존귀한 사람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이 참 즐거움과 기쁨입니다.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소망 없는 사람처럼 한탄하거나 신세 타령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어두운 밤을 지난다면 그럴 때일수록 더욱 주님 앞에, 자비로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주 외에는 다른 좋은 것이 없습니다 하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고, 그 고백에 합당하게 의연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그러므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몫이 될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영원한 즐거움과 생명의 길이, 기쁨의 길이 우리한테 있음을 기억하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랍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동치 않겠습니다. 그런 찬양인데 마음을 담아서 고백해 봅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니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이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